네, 안녕하십니까. 유한복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순장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0편 9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64쪽에 있고요. 제목은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입니다.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먼저 우리 본문을 읽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을 쭉 읽어봤는데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요. 시편이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10절의 말씀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며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구절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의 시고요. 먼저 상식적인 부분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 거 아시죠? 150편까지 있습니다. 이제 1권부터 5권까지가 있는데 그 150편을 1권부터 5권까지로 나눌 때에 오늘 시편 90편은 4권에 해당합니다. 4권. 그래서 제가 여기다 쌓았는데 90편은 4권의 시작이다. 그래서 90편에서 106편까지가 4권에 해당이 되고 오늘 본문은 오늘 시편은 4권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고난의 시간에 즐겨 부르던 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많은 탄식이 본문 안에 있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탄식의 절정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탄식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탄식이 많다. 그래서 기쁨의 시간보다 사실은 슬픔과 고난의 시간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탄식의 상황에서 슬픔의 상황에서 그렇게 절망과 낙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탄식의 자리에서 전환되는 완전히 대반전의 역사.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지혜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지혜 그러면은 듣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듣는 마음인데 오늘 본문 안에서만 보면은 고난에 탄식에 그래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반전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지혜의 마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혜의 마음. 이것을 이제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좀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될 말씀이 뭐냐면 이제 시편 11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3절 말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러니까 이 말은 내 삶에 이제 고난이 닥치고 내 삶의 모든 기반이 이제 무너져서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의인, 그러니까 성도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때 시인은 시편 11편 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그래서 요지가 뭐냐면 터가 무너진 그 순간 절망과 낙심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된다. 하나님을 나의 거처 삼아야 한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시편 90편 1절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을 거쳐 삼아야 된다.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된다. 그때 터가 무너진 그 상황에서 성도는 하나님께 달려감으로 낭망의 순간이 전환되어서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된다라는 메시지예요. 그게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이제 90편 12절이에요. 오늘 본문. 그래서 읽어드리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표현을 그대로 살리자면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는 마치 배달시켜 달라는, 이 지혜는 우리 안에서 짜내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음식 배달해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이 지혜를, 이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 배달시켜 주세요. 예, 내가 막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이기 때문에 이런 아주 담대한 기도를 올릴 수 있지 않았을까? 예,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였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담대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이 지혜의 마음을 저에게 배달시켜 주세요. 하나님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가 무너진 그 상황에서, 터가 무너진 그 낙심의 순간에서 놀라운 대반전, 이해할 수 없는 평안, 이해할 수 없는 기쁨, 이해할 수 없는 소망이 막 가득 넘치는 그런 지혜의 마음,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8번째 보시죠. 마음의 지혜를 얻는 것. 여기 12절 보니까 우리 나라를 계수한다는 말은 하루, 이틀, 3일, 10년, 20년 그렇게 카운트한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되던 간에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여기 써놨죠. 여기까지는 세상도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시간 허비하고 싶지 않고 시간을 알뜰하게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지금 이 시인은 그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우리 나를 계수한다 했을 때는 시간을 알뜰하게 쓰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럼 이 우리 나를 계수한다의 의미는 뭘까요? 그건 이제 뒤에 가면 좀 정확히 나옵니다. 그건 좀 뒤에 가서 보고요. 시인이 지나고 보니까 인생이 너무 짧다는 거죠. 짧다. 살수록 그걸 뼈저리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3절, 4절, 5절, 6절까지 쭉 보면은 들의 풀같이 찰나 같은 인생이다. 6절에 그리고 홍수처럼 쓸어가시니 5절에 홍수가 한번 이렇게 싹 쓸고 나면 흔적도 남지 않는 그것이 허무한 인생의 어떤 모습이다. 그리고 4절에도 마치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데 허무한 인생이라고 계속 3절, 4절, 5절, 6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인생 속에서 지혜를 배달시켜 주심으로 하나님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인생 이렇게 허무해지고 소망이 없어지고 이렇게 낭비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이제 7절부터 11절, 아까 우리가 본문 읽었으니까 또 읽지 않겠습니다. 이제 인생이 허무해질 이유는 죄 때문이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그림은 담임 목사님 설교 시간에 얘기하신 건데 제롬이라는 성경학자죠. 신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인데 지금 이제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해골을 이제 이렇게 갖다 놓고 늘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자각하고 우리 인생이 곧 이렇게 끝난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후회 없이 감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그림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하시는 피드백 중에는 저 해골의 그 두상과 그 제롬의 두상이 매우 비슷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자신의 죽음을 이제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해골의 눈이 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제롬을 보는 것 같지 않고 이제 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있는 성도들에게 마치 너도 곧 죽는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그림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롬이 여기 써놨지만 해골을 쳐다보지 않고 지금 성경 번역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앞에 놓고 내 인생이 곧 끝나는구나. 이것을 앞에 놓고 우리 인생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신 사명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오늘 이 그림에 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면서 이 그림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죠.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을 의미 있게 써야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근데 성도는 중요하죠. 더 나아가 예수님의 그 구속하심이 우리를 그 죄에서 구속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시간도 구속하고 계셨다, 구속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있게 시간을 사용한다 이 말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산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아껴 쓰자, 우리가 낭비하지 말자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간 속에 철저하게 중심이 되어지는 삶. 그것이 진짜 의미 있는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다. 왜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까지 다 구속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중심에 둔 삶이야말로 의미 있는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시간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자. 그러면서 1절에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 이제 거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머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안식을 누리고 보호를 받고 기쁨을 누리는 곳. 그게 이제 하나님 자체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거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터가 무너질 때 성도는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처럼 하나님께 달려가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우리의 시간 속에 딱 중심에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의미 있는 삶, 복된 삶,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12번 제가 빨간색으로 써놨는데 이것은 짧은 내 인생에 어떤 유익을 주는가. 그래서 우리 14절 말씀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시편 90편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자, 그러니까 탄식이 가득하고 터가 무너져서 절망된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이 그 영원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딱 중심이 되어질 때 우리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거쳐 삼는 인생에는 놀라운 대반전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루하루가 완전히 새로워진다. 완전히 새로워진다.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게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가득 넘쳐서 하루를 아침에 눈 뜰 때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떻게 살지? 뭐 죽겠다, 힘들다, 눈 뜨고 싶지 않다, 일어나고 싶지 않다 이런 게 아니라 막 활력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한 이제 그러한 인생을 산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지혜로운 마음이 배달시켜 주실 때 그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90편 15절 오늘 본문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그러니까 고난의 시간이 많잖아요. 또 기쁜 날보다 눈물의 시간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게 되는 그런 전환이 일어날 때 그 고난의 시간만큼 하나님 주신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니까 괴롭게 살게 되는 그 시간들도 기쁜 날로 바뀐다. 같은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17번에 어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계속 우려먹지 말자. 이게 적용점인데 어제 받은 은혜, 그러니까 주일날 받은 은혜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묵상할 필요는 있지만 오늘 그날그날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그날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두고 그날그날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살 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는 거는 한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마지막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여기 이제 우리가 행한 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냐면 우리 손이 행한 일, 이거는 이제 일상을 가리킵니다. 일상.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둘 때, 시간의 중심에 둘 때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루하루가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견고해진다. 티끌 같은 인생, 너무 허무한 인생,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루하루가 견고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제 문제 핵심을 전 이렇게 보고 싶어요. 11절에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배달시켜 주셔서 우리 인생이 허무하고 허무한 인생의 유일한 대안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딱 모시고 죄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된다. 이제 이것이 이제 핵심인데 문제는 자기가 얼마나 죄악 속에 비참한 인생인지도 자각을 못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자각도 못하고 허무한 인생에 대한 자각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너무너무 둔감해진 거예요. 관련된 이제 설교 중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 이런 설교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막 참아주시고 막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거를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막 견디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코앞에 있으니 참고 참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터가 무너진 우리 인생 속에 그분 하나님께로 나와라. 네, 그 이야기를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께로 오늘도 우리가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 인생에 거쳐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용점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침부터 휴대폰 여는 거 저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침부터 뭐 주식, 쇼츠, 뉴스 이게 아니라 주님께 달려가는, 주님께로 달려가는, 주님을 나의 삶에 먼저 우선순위로 세우고 나아가는 그분의 음성부터 듣는 그런 딱 중심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염려와 불안이 몰려올 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임을 인정하면서 무릎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바로 주님을 나의 거처 삼고 두려움의 자리에서 우리의 눈을 돌려서 진짜 우리 두려움의 대상이신 주님께 우리의 시야를 돌리고 무릎 꿇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교재가 되겠는데요. 우리 교재는 우리가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본문의 배경 제가 이미 다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한 모든 이야기가 교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제4권이라는 표제가 붙어있는 이유, 시편은 150편이고 5권으로 묶여있다. 그리고 4권을 시작을 여는 대표 시편이 바로 90편이다. 제가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2번, 모세의 기도 라고 기록된 것이 우리 이해에 어떤 도움을 주나요? 답을 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죽음과 연약함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이 시편 안에는 있는 그 탄식이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이제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실제로 광야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었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 정말 죽어 같은 광야 생활에서 정말 무너지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이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시편 90편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을 직접 경험한 그 모세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인해서 이제 소망함을 얻게 되었고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도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더욱더 간구해야 한다. 이 부분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눔이 뭐냐면 최근 내 삶의 기반이 흔들렸던 사건, 막막한 문제 앞에 대안이 없어서 도망도 못 가고 그때가 언제였느냐. 그런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의지했던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래서 돌아가면서 너무너무 무너지는 상황 속에 터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로 달려갔는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붙들었던 게 혹시 있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나눠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라기는 터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 내가 힘들었던 근데 그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일어났던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났던 이제 그런 나눔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3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날 계수함의 뜻이 무엇인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시간 사용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건데 단순하게 시간을 아끼게 해주세요를 넘어서 우리의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 우리의 삶이 허무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구원받은 구속받은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탄식과 전환. 그래서 오늘 본문은 탄식도 있는데 갑자기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탄식과 전환. 이 두 개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탄식이 있는데
이것을 전환시키는 게 뭐다? 지혜로운 마음이다. 지혜로운 마음이다.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우리 일상이 견고해지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 내용을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나눔 두 번째는 날 계수하는 지혜를 이번 주 일정표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번 주 내가 반복적으로 낭비하고 있는 시간이 뭔가? 난 아침에 하루 일어나면 뭐부터 시작하는가? 하루하루를 정말 의미 있는 시간으로 하기 위해서 나는 이번 주에 어떤 순종을 해보겠는가? 뭐 그런 결단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는 간절한 기도와 또 성경 통독부터 시작하겠다. 눈 뜨자마자 딴 거부터 안 하고 먼저 말씀부터 보겠다. 그리고 내 핸드폰, 내가 유튜브 내가 이번 주에 안 보겠다. 뭐 이런 좀 실제적인 구체적인 결단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네, 오늘 이렇게 모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터가 무너지고 허무한 오늘날 또 너무나 허무한 인생 속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